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으로 율법을 잘 열심히 지킨다 해도 그 죄악이 용서받을 수 없으며 또한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정죄가 되었고 이미 죽어있는 자가 아무리 율법을 행한들 율법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율법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죄인이며 이미 영적 죽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길이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기 이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목회하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게 했는데 이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어떤 거짓된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했을 당시에 그들은 성령 체험도 했을 것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계류가 성경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초대교회 시대에는 대개의 경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 사람은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했을 때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과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생활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의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분명히 한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힘쓰는 생활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무엇으로 그 성령을 받았느냐고 다그쳐 묻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은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은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만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함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고 구별돼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것, 그것도 피로 제사에서 날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면서 거룩한 성소를 구별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내 영만 담는 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영혼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니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룩함이 없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안 된다, 율법의 의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철저하게 더 나은 의, 완벽한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심령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았다고 가르친 사람하고는 대두가 될 겁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못 받았지만 믿고 죽은 자들 다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인치시고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는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아직 성령은 초대교회 그 전에 받은 자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오직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걸 보고, 그 당시에는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다 제자들도 믿었지만 성령 아직 못 받았잖아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받은 것과 성령 받은 건 틀린 겁니다.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지라, 감동이지 내주하는 성령은 거룩함의 제사함이 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성령 받아야지만 주를 고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먼저 믿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직 성령 안 받으시니까 안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성령 체험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데 성령 체험했어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와 같이 베드로도 아무리 그렇게 열심으로 고백했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 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성령이 감동돼서 주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도 믿어지잖아요.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심령으로 믿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너는 인치시고 도장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세례는 구원의 표라 그러죠. 그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나요? 아니죠. 세례 받고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겠죠. 세례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럼 신앙 고백이면 구원 받죠?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자가 사람들 증인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합니다 해서 이제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죠. 한평강도가 세례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뭐 또 세례 못 받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하나의 그 사람들 앞에 증거로 증인으로서 나타나는 표지, 그것이 꼭 세례받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려면 티켓을 사야 되죠. 티켓을 사갖고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산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갈 수 있는 표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와 같은 거죠. 당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만 하나의 우리가 표인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근거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제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확신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부인하지 않죠. 그냥 거꾸로 십자가 매달릴 정도로 담대하게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받아 영생을 얻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먼저예요, 제사함이 먼저예요? 제사함 받고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실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려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갈 때도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에만 임재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뭐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도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한 과정을 한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있지만 마귀를 진멸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더 강한 거죠.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혼동시키는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두었고, 세상 임금이 되어 이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했습니다. 심판했다는 건 뭐죠?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서 이제 현장 검증이 되었고, 이제 그는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아직 왜 형벌을 안 하느냐? 마귀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는 거죠. 속지 말고 나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구원의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난 겁니다. 마귀를 멸하러 나타나는데 그 가정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그 가정에 마귀한테 속한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노아 홍수 때 8명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해 8명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한 명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인구의 1%만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안 쓰세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의롭게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다 가짜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다 안 믿고 한 사람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대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흠이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내가 새 사람이 된 증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고 거듭나게 그 영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성화를 이루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같은 살리심이 거듭나는 일인데 우리의 거듭남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1차적인 역사입니다. 다시 거듭났으면 이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먼저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인치심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돼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혈육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죠.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들은 성령 받은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깸에 빠져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겠네? 상관이 없지 않아요. 율법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거죠. 이미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 정죄받아 지옥 가는 그런 정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또 못 지켰을 때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 안 지킨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죠. 그와 같은 이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갖다 대도 소용이 없고 죽은 자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신 일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온전하고 존귀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더 온전한 것이 있는데, 그 온전한 율법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못 지키죠? 사랑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간음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율법을 없애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존귀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이 100만 가지 있더라도 다
그를 사랑하는데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향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율법 10계명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로 나누고 또 장로들이 유전까지 만들어서 안식일법도 막 유전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걸 지켰습니다. 600여 가지를 지켰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그러면 그걸 지켜요. 자, 그런데 진짜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 무슨 말이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원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거 있으나 마나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인만 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서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형식이고 그 안에 그 원인의 마음이죠. 도적질도 사랑하니까 도적질 안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다는 것도 우리가 간음만 안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실제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마음. 하나님. 그러니까 중심. 그냥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살인하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미워도 안 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벽한 의를 갖게 되죠. 누가 준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원래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좋아하는 척은 해요. 근데 진짜 사랑, 진짜 겸손, 진짜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겉으로 온유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은 이 두꺼비처럼 주먹이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주먹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겸손한 척하죠. 사랑하는 척하죠. 근데 다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은 용납하는 삶, 사랑하는 삶,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 가지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너희가 아가페 사랑을 하면은 율법은 100만 가지가 있어도 다 완성이 되고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조금 하는 척은 해요. 겸손한 척하죠. 온유한 척하죠. 사랑하는 척하죠. 근데 조금만 상황만 바뀌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죠. 그거는 예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한 성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 성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영어로 우리 안에 영접이 될 때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 활동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마귀의 생명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니까 생명은 삶을 말하죠. 제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생명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근데 마귀의 생명은 뭘까요? 싸우는 거죠. 위하는 거죠. 그건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야, 결국은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마귀 형상으로 사는 결국은 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우리 그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교회 백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분의 형상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생각은 의의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의롭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행위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한다면 그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더 의롭게 보여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오히려 구원 못 받는 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조그만 거 하나도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거 주의 안식일에 여러 가지를 지켰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더 율법의 행위로 자꾸 들어갑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못 믿는 사람은 자꾸만 뭐를 만들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실제로요, 가짜 신앙이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척 하려고. 위조 지폐가 진짜인 척 하려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는 구겨져 있던, 발표에 있던, 진흙이 묻어 있던 진짜 5만 원짜리 지폐는 그 가치가 있죠. 근데 가짜는 아무리 새 돈이고 아무리 경계하게 만들었어도 그거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짜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요. 열심히.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는 그렇게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열심히도 할 수 있죠. 하든 안 하든 그 안에 자유함이 있죠. 진짜는 자유함이 있죠. 근데 가짜는 항상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죠. 내가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항상 거기에 매여서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 한다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들이 더 아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이단성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뭐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들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막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또 몇 명 이상 또 전도해야 또 뭐 구원의 반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에서 의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그것을 지키는 생활을 한다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대단한 결심이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전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믿음으로 자유롭게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 걸 점검해 보라 하잖아요. 그건 뭐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있는가, 아니면 겸손한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인들이 알잖아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어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들어도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